이분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좀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좀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하거나 하면 유산을 이렇게 덜먹거리면서 안 준다 그랬다가 또 준다 그랬다가 또 뭐가 좀 서운하면 또 한 푼도 안 준다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들고 멍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나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자식들이 명절에도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 조금. 제게 가까운 사람 중 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근데 좀 걱정이 됩니다. 돈을 잘 못 벌어서 집안이 어려워서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은 잘 벌어요. 근데 걱정이 돼요. 차라리 돈이 없다면 가족끼리 친척끼리 그냥 가까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돈 버느라고 그 돈 애착 가지느라 그 유산 경계하느라 오히려 가족 친척 사이가 다 멀어지고 그 돈 믿고 어깨에 힘은 들어가지만 자식들도 상처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자녀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우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유산 문제로. 너무 돈 버는 데 집착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관계도 다 멀어지고 가족의 의도 상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게 또 삶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돈을 자꾸 쌓여지긴 하는데 그렇게 삶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오히려 관계가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돈이 있어서 좀 듬직해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불쌍합니다.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좀 있지만 이기적이고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사람만 되게 기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마음 있는 사람은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더 기부도 안 하고 더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의 힘을 믿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리고 돈 때문에 다른 중요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그 종의 종이 됩니다.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순수한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자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얘기했지만 돈이 없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돈이 많아짐으로써 더 사람들을 경계하고 돈에 집착하면서 관계도 상하고 가족들도 더 의가 상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근데 그 돈에 또 그렇게 돈을 애착해가지고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나마 그걸로 힘을 삼고 그래서 참 돈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뭔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물질을 그냥 쌓아놨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영이 빈곤하고 마음이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질이 많지 않아요. 물질이 부족해. 근데 꼭 물질이 부족해서 빈곤한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빈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유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짐으로써 마음이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마음이 부자인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니.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들 때마다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빈곤계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기근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었을 때 팔레스타인, 즉 유대 지방이 있죠. 유대 지방, 예루살렘 부근의 유대 지방이 로마에서는 굉장히 변방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빈곤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근이 찾아오면, 로마 역사에 보면 이제 대기근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대기근이 찾아오면 이 유대 지방의 성도들이 가장 고통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기원은 56년, 이때도 또 다른 기근이 들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한 48년, 49년 그때쯤, 한 45년? 사도 바울이 한 46년 정도 시작을 했죠, 선교 사역. 그러니까 한 44년, 45년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13장부터 시작을 했지만 11장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사울과 또 이렇게 동역자들이 그 부족, 연보를 모아서 유대 지방의 성도들을 도우러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근이 들었던 적이. 근데 이 56년경, 기원은 56년경, 고린도서가 쓰여졌다 이때도 또 다른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근은 로마 전역에 들이닥쳤는데, 가장 빈곤한 계층이었던 유대 지방의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미 사도로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을 그때인데,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기근 중에 있는 유대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이방인 교회, 자기가 선교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의 연보를 모아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 2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을 보면,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야고보라든가 혹은 12사도에게 사도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 12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되 가난한 자는 잊지 말라, 날아달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고 있다라고, 앞으로 힘쓰겠다라고 그 12사도에게 대답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만 열심히 전한 게 아니라 구제도 열심히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나서서 그럼 우리가 그들을 돕자, 그럼 우리가 연보를 모으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호응적으로 나섰던 것이, 놀랍게도 빌립보 성도에, 왜 제가 놀랍단 말을 쓰냐면, 제가 지금 지도를 제가 깜빡했네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죠. 그 그리스 지방인데, 그리스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남서쪽, 그쪽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카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거기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어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북동쪽이죠.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 그 그리스가 좀 약간 이렇게 기울잖아요. 약간 올라가면 거기가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여기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교회죠? 기억나세요? 어떤 교회죠? 네, 기쁨이 충만한 교회 맞습니다. 네, 또 어떤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착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지역이 이렇게 가난한 지역은 아닌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 지역 경기가 나빠진 건지 아니면 좀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던 건지 그거는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우리가 여기서 대견할 수 없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극한 가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너희들의 극한, 당신들의 극한 가난이 이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겠다라는 역설법을 써요. 모순적인 말이죠, 그죠? 예. 굉장히 어려운 성도들이었어요. 이방의 교회 중에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또 배운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일부 좀 배운 사람들이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거기는 빌립보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 있는 그런 어떤 융성한 무역도시였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어려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빌립보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 최초로 세워졌던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 그렇지만 가난했던 그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우리도 드리고 싶다라고 호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고린도서 8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이 마게도니아가 바로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이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지금 너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제를 보면 환란의 좀 제가 세 번에 하기로 했죠.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환란을 겪었던 교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이들이 지금 어떤 경제로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랬죠?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 가죠, 그죠?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다.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데 어떻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지금 쪼들리는데, 이 쪼들린다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극심한 가난으로 쪼들리고 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상황에. 그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데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뭐라 그랬죠? 남에게 베풀었다. 여기 극심한이라는 말을 바렛이라는 그 빌립보 주석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의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난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근데 마음은 어땠다 그랬죠? 마음은 넉넉했다는 거죠. 넉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어 플루토스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풍성한 넉넉한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 물질에도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맥 속에서는 물질이 풍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심령에 가진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얼마 드렸든지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정말 쉬이 보신 것처럼. 오늘 설교는 제가 한 2-3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했던 설교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주보에 썼지만
칼럼 썼지만.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은 그 연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 연보라는 말이 이 세번역에는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보라고 개역개정 번역한 말도 원어적으로는 너그러움, 후함, 베품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물론 연보라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개역개정 번역하고 있는데, 세번역은 이 풍성한이라는 말을 이렇게 마음의 넉넉함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연보라는 말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세번역이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 구절을 잘 보면, 2절을 잘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즉 어떻게 말하면은 가난이 흘러넘쳐서 부유함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극한 가난에 쪼들렸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냥 넉넉하게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 흘러넘쳐서 부유함이 되었다. 이런 이미지,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나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에 서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쓰고 남은 것을 드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도 쪼들릴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죠? 쪼들리는 인생의 시기가 있고 또 어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유학생활도 해봤고 또 현재 뭐 쪼들릴 때가 있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럴 때 남는 것을 드리겠다 그러면요, 못 드립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자원에서 먼저 드리려고 해야지 드릴 수 있죠. 남는 걸 드리겠다 그러면 이 쪼들리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게 아니고 준 게 아니고 없는 중에도 아끼고 아껴서 남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걸 은혜라고 했어요. 이 은혜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번역은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혹시 자기들이 빠질까봐 절대로 우리를 빼지 말라. 우리 꼭 하겠다. 잠깐 기다려. 우리 해서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번역의 특권으로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은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특권, 즉 은혜를 받아서 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1절에 다시 한번 은혜라는 말을 시작했었잖아요. 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게도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울 사도와 그 팀에게 큰 격려가 됐어요. 유럽에 세웠던 첫 번째 교회가, 그것도 가난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지금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요. 한다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의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기록된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우리 오늘 본 말씀이. 근데 빌립보 성도는 먼저 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교회 먼저 한 거예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렇죠? 그 팀에게도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액수를 떠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잖아요. 그 사는 형편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그들이 헌신적으로 했을 때 그들이 받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 그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힘이 지나는 대로 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성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했고 어떤 정성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했고,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선교팀에 큰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는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메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실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쫓겨났어요. 거기 죽을 뻔하고 쫓겨났어요. 짧은 3주, 길면 3개월인데 몇 번을 보냈다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진 교회예요? 몇 달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구원받은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같은 마게도냐 지방이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6, 17, 18 이쪽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몇 달 안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뭐 몇 주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그 일시를 기록 안 하고 있는데 몇 주와 몇 달이거든요. 구원받은 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벌써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데살로니가 뭐 3주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역부터 2번이나 지금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유럽으로 건너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막막하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빌립보 와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주정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빌립보 간수들 만나게 하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유럽의 첫 교회가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가서 진짜 뭐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그 신생교회, 그 구만 어느 한 세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그렇게 후원하는 그거를 그 액수를 떠나서 물질의 양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감사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전하는데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격려와 힘이 됐던 거예요. 지금 핍박도 받고 있고 반대도 받고 있고 막 물질도 부족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요? 첫날에서 이제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세운 교회잖아요. 그죠? 몇 주 만에, 몇 주인지 몇 달이나 만에 데살로니가 가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벌써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원하고. 2번이나 데살로니가에서도. 기록된 것만 그런데, 그죠? 예. 이들의 삶인 거죠. 이들의 습관인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는 왕 앞에 서서 재판관 앞에 서서 때로는 간술되게
혹은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먼 데까지 빌립보에서 사실은 로마면은 굉장히 멀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지금도 말하면 엄청 멀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또 물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 이 시절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세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유럽의 첫 교회였던 이 빌립보, 이 가난했던 이 교회지만 이 첫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그 정성과 그 사랑, 그 자발적인 헌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사역에 또 심지어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로마의 마지막 감옥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에 함께 동참한 이 첫 번째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헌신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보람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을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셨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고 말할 수 없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이렇게 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면 하나님이 좀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좀 부자로 좀 만들어 주시지.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 인간의 생각이고요. 또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물질이 또 많이 주어지면, 너무 많이 주어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 그리고 이렇게 없는 가운데에서 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이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죠? 뭐 많아서 뭐 여유 있어서 좀 남아서 주면 그것도 귀하긴 하지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에 쪼들리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은 겁니다. 좀 여유가 있을 때 드릴게요 라는 그런 조건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고 여유가 없든 있든 우선은 베풀고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하고 그 기회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살려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액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쪼들린 가운데서 그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것이 이방인의 그 선교 사역에 사도 바울의 그 이방 선교 사역에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되고 두고두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기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길게 보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드림의 혜택을 어느 정도는 입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그것을 계속해서 또 채워주십니다. 그 그릇이 뭐 엄청 큰 그릇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비지 않도록 또 채워주시고 마치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이 큰 기름병은 아니었지만 무슨 뭐 큰 다라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기름병이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경했을 때 먼저 자기도 양식이 부족했지만 먼저 공양하고 드리고 섬겼을 때 그 기름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뭐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부자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예. 뭐 많이 쌓아두고 뭐 땅 많고 뭐 아니면 뭐 은행 계좌에 뭐 잔액이 많고 이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예, 이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티픈 올포드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의 주권에 정말 순복하는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권에 정말 순복하는지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소명에 대한 훈련과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나 청지기직을 통해서 순종의 증거를 보이기 전에는 사실상 거짓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청지기직에 대해 회개할 때 우리는 더 많이 드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한 것은 잃어버려지고 우리가 간직했던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우리가 베푼 것만이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의 것으로 남는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 때문이다 라고 스티픈 올포드 박사란 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위해 쓴 거는 뭐 우리도 기억 못하죠. 예, 시간 흐르면 어디다 썼는지 다 써버리고, 우리가 간직했던 거는 누군가 남한테 돌아가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베푼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줄 수 있는 마음, 얼마를 가졌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부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많이 부자의 계좌에 많고 땅 많고 부동산 많고 집에 현금 어디다 잔뜩 다락에 숨겨놓고 그래 봐야 마음이 인색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이런 사람은 전혀 부자가 아니에요. 빈곤한 사람, 절대 빈곤층. 뭐라고요? 절대 빈곤층. 여러분들, 우리가 절약하는 습관을, 제가 이런 말 어떻게 하죠? 저도 이제 책을 요즘엔 안 살려 유록하기 때문에 절약하고 아껴서 심을 수 있는 씨앗을 비추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절약하고 아껴 써서 심을 수 있는 씨앗을 비추갑시다. 그리고 주기를 점점 연습합시다. 주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작은 것부터 주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큰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나님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냥 더 잘 먹고 잘 살게, 우리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더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더 많이 줄 수 있게 하나님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9장 10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8장인데 한 장 뒤로 가면 고린도서 9장이에요.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자,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심는 사람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씨 뿌릴 때라든가 아니면 추수할 때 보면은 일꾼들 잘 먹이잖아요. 그죠? 또 농부도 우선 자기가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씨도 필요해. 씨가 없으면 어떻게 심어요? 그죠? 씨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추수를 하면 농부들 어떡합니까? 씨를 따로 놔요. 그 다음에 먹을 것 따로 놓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냐면 심는 자에게, 그러니까 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러니까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심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더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귀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더 많은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심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또 심을 수 있는, 아멘. 네,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세이비어 교회 얘기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지역의 아동들의 필요를 보고 몇몇 사람이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일도 있고 좀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을 맡아서 봐주는 그런 사역이라든가, 나중에 사역이 커졌을 때에는 또 장애 아들을 위한 사역도 그들이 하고, 초기에는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아동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게 하셨고, 교회가 나중에 사역이 커져서 또 더 귀한 일들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교회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성도들 음식 대접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이제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1년에 이런 음식은 우리도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좋은데 가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여러 가정들이 기도 제목에 보면 이렇게 책상이나 이렇게 화장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선교지의 최신 기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최신. 가장 최근에 기도부터 한 게 붙어 있어요.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이렇게. 그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말 외식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줄이고, 또 그들의 씀씀이를 아끼고, 그래서 개척교회 보내고 해외 선교 보내고, 그런 교회를 제가 가서 굉장히 참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됐던 적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인 거죠. 빌립보 교회. 그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교회 건축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한 자매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가정이 있잖아요. 이천에서 요식업계의 샛별이 됐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하나님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물질 문제에서 정말 자유롭고,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쓰셔, 이걸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쓰임 못 받아요. 평생 그냥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굶어 줄까? 우리 자식 어떻게 될 거냐?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내가 벌어서 어떻게 또 내가 아이 주인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물질 문제와 자녀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은 제가 놀랍게 쓴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유인전기를 읽어보세요. 유인전기라든가 꼭 유인까지 아니더라도 간증 보시면 이 물질 문제와 자녀 문제에서 주님께 이것을 맡길 줄 알고 거기서 훈련되고 거기서 자유롭고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복 주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건축의 이 베이스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아직은 좀 베이스가 좀 약합니다. 우리가 이 베이스를 더 견고하게 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그 든든한 베이스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작은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역의 아이들과 가정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까? 세신자를 몇 명 얻고 아니면 물질적으로 뭘 얻고 이런 것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만은 아니겠죠. 어쨌든 주로 그런 가정들의 자녀들이나 가정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고린도서 9장이나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있는 것을 받으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없는 건 줄 수 없겠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 좋은 제도를 통해서 지역사회 가정들과 아이들을 부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부자 마음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쪼들리잖아요. 그죠? 우리 다 쪼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베푼다면 빌립보 교회 헌신이 사도 바울과 그 팀, 그 이방 선교, 세계 선교,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그 귀한 혜택과 축복이 흘러 넘친 것처럼 우리도 쪼들리는 사람들이죠. 쪼들리는 교회고 좀 이따 여러분들 보고 들으시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도 쪼들리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아멘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실 거 믿고 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VIP 초대 목장 모임에서 음식 준비 이것도 돈이 들어요. 저는 그 준비하는 자매도 얼마나 수고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돈이 들고 또 그 수고하는 수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항상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VIP를 초대할 때도 꼭 목장에 초대하든 개인적으로 초대하든 음식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물질을 아껴야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의미 있는 선물, 작은 선물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아껴둔 게 없으면 선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목원들과 성도들 중에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살 때도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진짜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앞에 건 다 우리 같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뒤에 것도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아멘? 아멘?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부여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도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